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32절 본문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이제 시온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 앞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랍니다. 따르는 무리도 두려워했다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무슨 놀라게 하거나 무슨 두려워할 만한 어떤 행동을 하지도 않는데 그저 평범한 걸음걸이, 앞장서서 걷기만 하는데도 제자들과 무리들은 굉장히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평범한 발걸음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걸음이었고 제자들이 놀랄 만한 굉장히 단호하고도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당당히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이 제자들은 뭔가가 낌새가 이상하다. 따라가는 이 무리들 또한 예수님의 행동이 평소와는 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올라가는 길에 다시 12 제자만을 사적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자기가 당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횟수가 이로써 3번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겠으나 다시 살아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앞에 2번의 순환 예고에서는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지는 않으십니다. 인자가 사람들에게 팔려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거나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넘겨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은 구체적입니다. 오늘 예고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죽게 될 것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오르고 있는 그 길의 끝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게 될 것이라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고난당하고 본디오 빌라도죠. 그래서 고난당하고 결국에는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지금 가는 예루살렘을 향한 길은 죽음의 길이고 그 죽음의 길은 전부가 아니고 그 이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죽은 자리를 다시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것을 예언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제자의 배신 때문에 예수님은 살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죽게 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이것을 예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모르고 예루살렘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제자들 중에 하나가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은 팔려서 수많은 고초와 능욕을 받은 후에 죽게 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벌어질 것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발걸음은 죽음을 향해 가는 발걸음입니다. 누군가는 죽음을 피하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모르는 일이 아니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나 죽는다. 그리고 이 길을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길이다라는 얘기를 하실 때 그 분위기가 어떻겠냐고요.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35절에 보면요. 제자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자기 지금 죽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순한 예고를 하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 죽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런 일 안 생깁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했다가 사탄이라고 또 호되게 혼나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혹시 그런 얘기 들까 봐 두려워서 아무도 묻지 않고 그것에 대한 자세한 뜻을 묻지 않고 또 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누가 크냐 이 소리만 합니다. 근데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고 있어요. 코앞에 지금 다다랐습니다. 예수님이 3번 얘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일이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일하게 3번을 얘기하셨단 말이죠. 이제는 아둔한 제자들이라도 뭔가를 깨달아야 할 텐데 지금 와서 하는 소리가 뭡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가 예수님에게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소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는데요. 이 두 제자는 특별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늘 제자들, 12제자들을 데리고 갔지만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상황에서는 3명의 제자들만 따로 데려갔습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이 셋만 데리고 가십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나머지는 바깥에 있으라고 하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앞으로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밑에서 기도하라고 하고 이 3 제자만 특별히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예수님 지근거리에서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이걸 보고 편애를 했냐 막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모든 제자를 다 똑같이 대우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더 예수님에게 충직한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조금 멀찌감치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 특별한 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특별히 형제였습니다. 이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별명까지 얻은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에게 특별히 아마 사랑을 받는 제자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또한 어때야 돼요? 다른 제자들은 아니더라도 좀 남달라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튀어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3번째 예수님이 나 죽겠다. 나 이제 죽으러 간다. 이 얘기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듯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우리가 구하는 소원 주님 무조건 들어주셔야 돼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들어주셔야 돼요. 내용도 얘기 안 합니다. 무조건 들어달라고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애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내용을 묻죠. 36절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속도 없으신 예수님입니다. 37절에 그들은 주의 영광 중에 자신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위대하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할 때 최고의 자리에 자기들을 앉혀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에 대답을 하시죠.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셨어요. 하지만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에게 총애를 받는
야고보와 요한은 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무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정말로 섬김을 받길 원하면 먼저는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찮은 자를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가 소자, 이 어린아이에게 물 한 모금 대접한 것조차 하나님은 잊지 않고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낮아져야 해요. 높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낮아져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9장 10장에서 시종일관 제자들은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제자들 전부가 그랬을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내가 받을 영광은 세상 그런 왕들이 차지할 영광과는 다르다. 예수님은 종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나중에 왕으로 등극하는 그 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자리가 아닌 거죠. 예수님 양옆에 있는 자리는 군림하는 자리고 사람들한테 뭔가 추앙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밑바닥에서부터 섬기는 자리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옆자리를 내어달라고 그들이 요청하는 그 말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말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자신이 마시는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냐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잔은 보통 우리가 진노의 잔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진노의 잔을 들이붓는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잔을 붓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또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 벌을 내리시는 그 진노를 쏟아붓는 것을 이 잔을 붓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잔을 마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온전히 다 받아들이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들 또한 함께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사람이 완전히 물 밑으로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난다. 근데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먼저는 죽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받을 잔과 세례는 결국엔 십자가의 고난과 능욕과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물음에 그들은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주저없이 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과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 또한 나중에 변화되어 예수님과 같은 고난과 또 순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좌우편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아니라, 그것은 누구에게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예비된 누군가에게 허락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예수님과 이 야고보와 요한의 대화는 아주 사적으로 시작이 됐지만 점점점 예수님의 대화가 길어지자 아마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그 내용을 들었던 것 같아요. 41절에서 제자들은 난리가 납니다. 갑작스러운 두 제자의 돌발 행동, 먼저 선수를 뺏겼다는 이 생각에 그 열 제자, 12제자 중에서 두 제자가 그랬으니까 10제자가 듣고 이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화를 내죠. 분노심과 적개심을 표출합니다. 그들이 선수를 쳤기에 배신감 또한 느꼈을 겁니다. 아무리 네가 예수님이랑 가깝다고 해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러는 거죠. 결국 나머지 10제자의 생각도 야고보와 요한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게 목적은 아니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을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옆자리를 원하는 탐욕스러운 존재였을 뿐이라고 오늘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말하고 낮아짐을 말하고 지금은 내가 십자가에서 가서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그냥 동상이몽이에요. 같이 있고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전혀 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져야 된다. 난 낮아지로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결국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 나중에 왕 되시면 왼쪽 오른쪽 자리 저희한테 주실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에 가면은 더 가관입니다. 이제 이 세베대의 아들이 있는데 엄마가 와갖고 엄마가 이 예수님한테 청탁을 해요. 근데 이 어머니는 이 예수님과 친척 관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친인척 관계를 통해 갖고 이 자기의 아들 둘을 예수님께 청탁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등장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너무 외로운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다 몇 번을 가서 얘기하는데 아무도 그것을 예비하거나 그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제 가니까 이제 왕이 되시고 그 꿈에 부풀어 있다는 거죠. 42절에 예수님은 10대 2로 쪼개진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방인의 왕들은 군림하고 권세를 부리며 섬김을 받는 존재라고 하죠. 그러나 43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왕이 다르고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이 다르고 그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높고 낮음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고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세상 나라는 높은 자들, 수고한 자들이 보상을 받고 섬김을 받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자들이 보상을 받을 것이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종처럼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잊혀진 자들이 높은 자로 추앙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를 두고 다투지만 44절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일의 종, 노예가 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내가 노예처럼 부려지고 있다 느끼시면 하나님 나라의 으뜸인 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입 바른 소리로 저렇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지금 수차례를 얘기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나는 그냥 허드렛 일만 하고 있어. 여러분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낮아지시고 안 알아주는 곳으로 갈수록 주님의 나라에서는 높은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으뜸된 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45절 말씀 오늘의 결론 말씀이고 45절 말씀은요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 구절이고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마가복음 주제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으로 오신 왕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종으로 오신 거예요. 이 종이라고 얘기하면 좀 뉘앙스가 약해지는데 노예입니다. 노예. 우리를 섬기는데 우리의 노예가 되시려고 오신 분이 우리의 왕이신 분이라는 거죠. 이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까지 섬깁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 섬김을 받는 인간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상승 욕구는요 반대가 돼야 됩니다. 점점 하강 욕구가 일어나야 돼요. 은혜를 받을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점점 내려가야 됩니다. 누군가를 높여주려고 해야 되고 누군가를 높이지 않으면 내가 내려갈 수가 없어요. 세워주고 높여주고 그래야지 자꾸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그게 뭐 대단하다고 겸손하라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지 마세요. 누군가를 높여줄 때 그 사람이 나보다 높아질 때 내가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섬겨주고 서로 높여주는 나라입니다. 상대방의 흠을 들춰내고 깎아내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닌데도 세워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은 예루살렘을 향한 고난과 죽음의
길입니다. 섬김의 길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같은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걸으면서도 반대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으면서도 반대로 가는 거죠. 예수님 반대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른 말을 하면서도 반대의 발걸음을 할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요. 길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똑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열렬히 기도하지만 예수님과의 거리는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섬기지 못한다면 결국에 우리가 내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다면 이 깨닫지 못한 제자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겠냐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짓밟는 나라입니다. 올라가기 위해서 이전 투구를 벌이고 온갖 음모가 펼쳐지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섬기는 자, 잊혀진 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치 않으시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피를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더 섬기고 내가 더 한 발짝 움직여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수 있다면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시길 결단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으뜸이 될 줄 믿습니다.